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중국 후한 말기에 아주 천하가 심히 어려워서 황실에서는 13실을 비롯한 간신배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간신배가 왕실을 장악하고 판을 치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도탄에 빠지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적들도 나타나게도 환건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폭도들도 일어나게 되고, 이 사이비 종교들이 또 판을 치게 되고, 이와 같이 불량배들이 세상에 판을 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은 생활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난세죠. 그와 같은 시대에 연암이라고 하는 땅에 호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관상을 잘 본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관상. 여러분들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죠? 저는 비성경적이라 안 봤는데 봤구나 다. 저 그냥 유튜브로 봤어요. 저는 극장은 안 가고. 그랬는데 그게 그건가? 홍순자 원사님 입을 삐쭉 내밀고 그게 그거지 뭐 그러네. 근데 이제 어쨌거나 관상을 잘 본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 시대에 한 젊은이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허설한 사람이 누구냐면 조주를 만나가지고 조주의 관상을 보고 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평상시에는, 나라가 평온할 때는 훌륭한 신하가 될 것입니다. 근데 난세에는 당신이 영웅호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을 듣고 한 젊은이가 이 난세에 찾아와가지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의 관상을 좀 봐주세요. 제가 장차 이 나라의 재상이 되고 싶은데 재상이 될 만한 제목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자기 관상을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허수가 이 찾아온 젊은이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눈을 아래로 깔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재상의 제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 낙심할 수밖에 없죠. 이 재상의 제목이 되지 못한다는 이 부정적인 얘기를 듣게 된 이 젊은이가 용기를 내서, 그렇다면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의원이 될 그런 상은이 있는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허술한 사람이 냅다 소리를 지르면서 분기가 있어가지고 노를 냅니다. 아니 젊은이, 이거 보게, 자네가 조금 전에 1인 지하여 만인 지상의 재상을 되겠다고 했던 사람, 재상을 꿈꾸던 사람인데 그래 양반도 아니고 증인인 의사가 의원이 되겠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호소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온 젊은이가 정색을 하고 자세를 고치 않고 이렇게 호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건대 지금 이달의 형편이 난세입니다. 어렵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피폐해져 가지고 밥을 못 먹는 것이 힘들고 거리에는 거린이 많고, 이런 나라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돼서 재상이 되면 이 나라를 좀 바로 세우고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을 찾아왔는데 제 관상을 보시고 재상의 덕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렇다면 이 백성들 도탄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고난 중에 있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의사라도 될 수 있다면 제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호수가 너털 웃음을 치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랬어요. 자네가 재상감일세. 자네가 재상의 자격인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어리둥절했어요. 조금 전에 관상을 보고 재상에 재능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재상감이라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색을 하고 또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조금 전에 저보고 재상에 자격이 없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왜 저한테 재상감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랬더니 허수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물론이네 내가 자네의 관상뿐 아니라 골상, 재상, 수상을 다 보았네. 하지만 거기에는 자네가 재상감이 될 수 있는 흔적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야기한 것이네. 지금은 자네 말을 듣고 보니까 자네가 재상감이야. 그것은 자네의 심상을 보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세상에서 관상, 족상, 골상, 사주, 수상 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채상, 성명학, 정상학 등등 많은 상법이 있지만 만상 불여 심상이라. 뭐니 뭐해도 심상이 제일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자네는 그 심상이 즉 심성, 마음이 재상감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가 나중에 훌륭한 재상이 되는데 총나라의 승상이 됩니다. 그의 이름이 제갈공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떤 거거든요. 중심이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있어요. 열심히 가꾸고 그림 열심히 그리죠. 여자들도. 겉모습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베드로도 이야기했지만 마음을 가꾸는 게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가 많죠. 성경책 끼고 교회에 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찬송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 냄새가 나는, 우리가 입술을 열면 예수 향기가 있는,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나야 돼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런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쟁이다 라고 하는 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행동, 거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교회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야. 다른 거 아니에요.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게 예수님의 작은 제자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도 베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마음이 어떤 분인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셨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사셨는지 그걸 우리가 본받고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비우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제가 요즘에 동료들 목사님들 만나든지 후배들 목사를 만나든지 우리 지혜 종들을 만나면 자주 주장하는 게 있어요. 비우는 훈련에 비우는 훈련.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몇 분 같이 가셨지만은 신학교에서 비우는 능력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마음을 비운다는 게 쉽지 않더라.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시거든요. 손을 펴는 게 쉽지 않아요. 움켜쥐기에 우리는 익숙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손을 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비우는 연습. 그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지. 비우는 훈련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비웁시다, 비웁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을 비우면요 편안해. 여러분도 속이 거북할 때 어디 가면 좋죠? 네, 화장실 가서 싹 비우고 나면요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네. 비우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채우려고 하면은 걱정되고 염려가 돼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6절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 본체야, 본체.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어요.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종의 모습. 종이 뭐예요? 섬기는 자죠. 노예예요, 노예. 부리는 자가 아니라 부리 맞는 자란 말이에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종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오늘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초보자들께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사랑은요, 피차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짝사랑은 혼자만 괴롭지. 근데 이기적인 사랑은요, 사랑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다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이 숭고한 것이거든요. 주는 사랑, 비우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척하는 사람. 있는 척. 알거든요. 그런데 척척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바람직하지 못해요.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는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이게 주님 닮은 마음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불행은 세상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마음 먹기 달렸다.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 주님과 같이 자신을 비우는 마음을 갖게 되면 편안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우는 마음이 없으면요, 상대를 배려할 수 없습니다. 상대에 대한 이해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우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는 사람이요, 사람이 뭐예요? 끼리끼리만 노는 게 아니에요. 모두를 함께 포용할 수 있어요. 좋은 교회는요, 끼리끼리만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예요, 하나. 더불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더불어서 같이 살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 하십니까?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 중에 있겠다. Among you 그러셨어요. 너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주님이 있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 교회가 저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래야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좋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시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강재정 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79년 동안 주님을 알지 못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만난 지 5분 만에 그분이 바뀌었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 좋아하지만은 처음 뵀을 때는 얼굴도 검고 세상적인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대화를 나눈 중에 5분 후에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사모님과 함께 병상세를 베풀었거든요. 지금 인천병원에 성모병원이 있죠. 거기 호스피스 병성이라고 말기 환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죠. 거기 계신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천사예요, 천사. 얼굴이 천사, 그렇게 천사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다렸던지 저를 병상세례 끝나고 났는데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거기서 뭘 하나 꺼내는데 보니까 하얀 봉투 헌금을 담아가지고 제 손을 꽉 잡고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있게 제 손을 잡든지 악수해 보면요 알 수 있거든요.
손을 꽉 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79년 동안 주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었을까요?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나도 아픔을 경험했고 힘들었고 어려움도 경험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분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례 교인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의 모습만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되셨어요. 인간 자체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나도 너희처럼 몸을 입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몸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 높은 곳에 감히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떤 신상계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신이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시하는 마음이 없으면 위로가 안 돼요. 격려한다고 할 때 우리가 교만한 마음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 동일시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으니 너는 죄인, 이런 의식 가지면 전도 못해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요. 저도 죄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었어요. 아이고 제가 술 담배를 못 끊어. 아이고 저도 옛날에 술 담배 폈어요. 뭐 이러면서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상대의 이해가 되고 마음이 감동이 되죠. 그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탕한 아들과 사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그건 나는 방탕한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방탕한 아버지니까 방탕한 아들과 함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권사인데 교회 집사인데 근데 내 남편은 예수 안 믿어. 여러분 권사 집사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도요 안 믿는 불신 남편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마음의 의식이 없으면 남편 전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남편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나는 당신 치맛자락 붙들고 갈 거야. 무슨 치맛자락 내가 잘라버릴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래 당신 마음 고마워. 내 치맛자락 꼭 잡아야 돼. 질질 끌려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까지. 치맛자락 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끌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산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덴마크의 신학자 중에 키에루케우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앙자가 말을 타고 시골로 사냥을 갔어요. 시골 가서 사냥을 하다가 한 마을을 지나게 됐는데 정말 아리따운 처녀를 만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쏙 든 거예요.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냥. 야, 저 처녀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정도로 아주 마음에 쏙 들었어요.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 왕궁에 돌아왔어요. 왕자가. 이게 자나깨나 그 처녀 생각이 납니다. 눈에 아른거립니다.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 시골 처녀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나는 왕궁에 있지. 그 처녀는 시골에 촌뜨기란 말이죠. 신분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왕자인데 하나의 가난한 농부의 딸이란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복잡해져요. 고민이 됩니다. 고민하다가 신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번에 사냥 나갈 때 만났던 그 자매가 내 마음에 쏙 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지만은 이 왕자가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시골로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는 이 사람이 왕자의 옷을 벗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 시골로 내려가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생활하면서 목수가 되어져가지고 사람들 이곳저곳 집수리 해주고 뭐 하면서 동네에서 봉사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매를 만났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칭찬도 듣고 왕자인 줄 모르죠. 사실은 분장을 하고 그냥 갔으니까 평민인 줄 아는 것이. 그때 이 왕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내가 이 나라 왕자인데 당신을 보고 내가 첫눈에 반했어요.
당신을 내 아내로 삼고자 해서 내가 이와 같이 변장을 하고 내려와서 이곳 마을에 와가지고 있죠. 목수 노릇하고 당신을 얻고자 지금 내가 애를 쓰고 있는데 내 청혼을 좀 받아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남자한테 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결혼했겠죠. 나중에 왕후가 됐겠죠.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동일시하는 마음이 없으면 꼭 누가 같으냐면 욥이 고난당할 때 와가지고 자꾸 지적질했던 세 명의 친구 같아. 정죄한단 말이에요. 공감할 때 상대의 진짜 위로가, 말하지 않아도 돼. 등 한번 두드려도 그것으로 좋게. 내가 당신 마음 알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람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함께 나아갈지니라. 왜? 오늘 우리 모두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공감하시거든요. 신호애락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라는 말씀이 그저 예수님이 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병든 자 치료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까. 다 경험을 하셨다. 배고픈 거 굶주려 보셨잖아.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의 자세. 관심 갖고 우리 성도들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왜 저분이 얼굴색이 저런지, 저분이 왜 저처럼 슬퍼하고 있는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표어가 이거잖아. 우리 교회 표어가 그래. 함께 울고 웃는 거예요. 함께 울고 웃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정심이 있어야 돼요. 동일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서부제일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심령이 천국을 이룰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교회와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데요, 절대 복종이 복종. 복종입니다. 복종. 순종이 아닙니다. 복종이에요. 복종과 순종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순종은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죠. 순리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복종은 상대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도 있어. 군대 가면은 상사에게 복종해야 되잖아. 나는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상사의 명령이니까 나는 싫어도 하는 거야.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지금 십자가 진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이 지금 육신적으로는 없다 그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이라면 내가 십자가 지게, 이게 복종인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을 때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죠. 나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권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혜의 종이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세요.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위,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 아니겠어요? 늘 겸비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나는 사실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런 성도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요 좋은 교회입니다. 감사,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서부질교회가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순묵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소금은요 덩어리로 그대로 있으면 짠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부패해가는 그 식품을 부패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소금이 녹아지면 어때요? 그 뻣뻣했던 배추가 말이죠, 이제 김장철이 되는데 좀 지나고 나면 부들부들해진단 말이죠. 입맛이 없던, 맛을 내지 못하던 그곳에 소금이 녹아지게 되면 짠맛을 낸단 말, 맛이 난단 말이에요. 생선 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지 않고 여러 날 보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소금이 소금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녹아지니까. 소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근데 맛으로 남아있어요. 부패하지 않고 짠맛으로 남아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변화의 역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내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홍생의 삶을 사셨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리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오늘 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높임 받고 싶습니까?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높여주는 건요 다 가짜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뭐 진짜 여러분 다 가짜예요. 주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 돼요. 오늘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유의 구주,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높임 받으셨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을 담고자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멋진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향기 물씬 풍기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주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각 사방에 소문이 났던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키며 순복해서 기둥같이 쓰임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이 마지막 시대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소부질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